평안하셨죠? 예. 저희가 어저께는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었고, 그리고 그 이해 안에서 제가 1장의 한 부분만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공부해도 성경이 좀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성경 좀 이거 그래도 어렴풋하게라도 이거 알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질 때는 언제냐면요, 1장부터 끝장까지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뭐 마태복음이 됐든 로마서가 됐든 출애굽기가 됐든 1장부터 끝장까지의 큰 흐름을 잡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뭔가 이 책을 좀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책이든지 그 큰 그림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큰 그림을 잠깐 정리해 드리고 그 안에서 또 저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가능하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은 서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고요. 2장과 3장은 이 땅에서의 7 교회.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박해가 있었을 당시 7 교회의 모습이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 그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그게 바로 4장과 5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1장은 서론, 그리고 2장은 7 교회,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예요. 2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5장은 아마 영화로 만든다면 이게 동시에 보일 거예요. 2장과 3장 이 땅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때의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4장과 5장.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글이기 때문에 2, 3장 다음에 4, 5장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1장, 2, 3장, 4, 5장 기억하시겠죠? 그 6장부터 16장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에요. 이 6장부터 16장은 4개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4개의 사이클이라면 7개의 인, 두 번째는 7개의 나팔, 그리고 세 번째는 7개의 표적, 네 번째는 7개의 대접, 이렇게 4개의 사이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1장은 뭐라고요? 서론. 2, 3장은요? 7 교회. 4, 5장은 하늘의 예배. 그리고 6장부터 16장이 가장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개의 사이클이 나와요. 7개의 인, 나팔, 표적, 대접. 이렇게 7개가 4번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17장부터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셔도 그래, 요한계시록은 이런 흐름이지 라는 것만 알아도 사실 요한계시록의 손에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장은 서론, 2장과 3장은 7 교회,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 6장부터 16장은 4개의 사이클은 인, 나팔, 표적, 대접. 저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책을 보시면 7개의 기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기적과 표적은 완전히 다르죠. 기적은 뭐냐면 미라클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기적. 말 그대로. 표적은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겠죠.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라 저희가 추정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다 라고 말을. 그러니까 단순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그 기적처럼 보이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가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표적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17장 18장은 뭐라고요? 바벨론의 멸망. 19, 20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 22는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학교에서만 20년 있었거든요. 집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수업 시간에 끝나는 거지. 집에 가서 공부, 그것 다 거짓말이죠. 수업 시간에 끝나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1장이요. 서론. 2장과 3장은요?
일곱 교회. 이 땅에서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있었던 일곱 교회. 그러면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4장 5장. 내용은요. 하늘의 예배. 이걸 읽어볼 거예요. 자, 6절부터 16장에는 사이클이 몇 개 나오나요? 4개. 4개 사이클은 뭐죠? 7개의 인, 나팔, 표적, 대적. 17장, 18장은요. 바벨론의 멸망. 19, 20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 22. 새로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끝이에요. 그러므로 7장 14만 4천 그거 여기야. 그 4개의 사이클 가운데 하나야. 이거 우리가 보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봤던 17장 많은 물을 깔고 앉아있는 음녀. 이건 여기에요.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저께 이 큰 그림 가운데 1장을 살펴봤었고요.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있었던 7교회예요. 7교회를 사실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뭐 설교나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여기를 들으세요. 2장과 3장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듣지 못해도 2장과 3장은 많이 들으시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그래서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으려고요. 대신 한 교회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레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가운데 그래도 가장 유명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아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뭐죠? 에베소의 문제는요? 첫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좀 빼고 그 다음 교회를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2장 8절이죠. 아, 2장 8절을 보세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레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 가운데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인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물론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7교회가 다 어려웠죠. 뭐 어느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도미티안 박해 때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웠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웠던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웠던 교회를 골라라. 그러면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유명해요. 워낙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유명하니까 에베소 교회는 유명하지만 다시 한번요. 7개의 교회가 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교회를 골라라. 그거는 서머나입니다. 보세요.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할 때 그 궁핍이란 단어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환난은 다 있었어요. 7교회에 모두 있었던 것은 환난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환난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건 궁핍, 가난함이에요. 가난함.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한 가지가 더 얹어졌어요.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이죠.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유대인을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격을 사탄의 공격이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말했나? 그건 간단해요. 이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지역은 유대인 공동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어떤 지역은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었고 많았지요. 또 어떤 유대인 공동체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어떤 공동체는 굉장히 진보적이었고 그 모임 성격이 다 달랐는데 특별히 서머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과격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박해가 터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숨었을 때에 특별히 서머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들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도미티안 박해가 터지자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숨었어요. 어저께 기억나시겠죠? 카타콤에 숨었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을 찾아와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응? 네가 어떻게 도와줘?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줘요 말아요. 도와줘.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요. 나도 성경을 믿는데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봤더니 구약에 언급된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 맞더라. 나 개종할게. 나 유대교인인데 나 유대인인데 나 예수님 믿을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황스러워요. 왜 하필 이때? 의심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서 몇 번 의심하다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겠다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카타콤에 내려가요. 그래서 다 설명해요. 모든 걸 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익히고 모든 의심을 종식시킨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군인한테 가서 그 로마 군인을 끌고 카타콤에 가요. 한순간에 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서머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머나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옆에 있는 교회가 그 유대인들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히 깨졌어요. 다 잡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유대인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 말해요. 내가 봤더니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님 맞더라. 나 교회 다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1번 받는다. 2번 죽어도 안 받는다. 옆에 교회가 완전히 그것으로 완전히 깨졌어요. 다 잡혔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가 거짓인가는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받는다. 2번 안 받는다. 3번 없어요. 대답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혜가 없는 거지. 왜 받아? 못 봤어? 너는 사랑이 없어.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던 게 서머나예요. 여러분 서머나는 이런 도미탄 바퀴가 지난 다음에 교부가 나타나죠. 초대 교부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교부가 여기 출신이에요. 폴리캅이라는 이 분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까지도 굉장히 존경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서머나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했던 사람이 바로 폴리캅이라는 초대 교부인데 초대 교부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에서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함정을 파서 그 폴리캅이 하지도 않은 일을 덮어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곳은 뭐 다른 지역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지만 특별히 과격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혹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더 어려웠던 교회는 어디라고요? 이 서머나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오셔서 위로랍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 고난 곧 끝나. 염려하지 마가 아니라 고난 쉽게 안 끝나. 고난 좀 더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게 무슨 위로예요? 이게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재밌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예요. 이미 옥에 갇혔지만 이거 금방 끝나지 않아. 몇 사람이 더 갇힐 거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다음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임직식 할 때 맞죠? 임직식 할 때 뭐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뭐 권사님 임직식 할 때에 그 임직패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헬라어 한 단어를 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를 좀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헬라어 한 단어.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한글로 번역될 때는 세 단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른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이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은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피스토스. 이거 뭐 하여튼 뭐 이 피스토스가 한글 성경에는 충성으로 번역이 됐어요. 두 번째는 신실함이요. 그러니까 충성되다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 본문으로 본다면.
충성됨과 같은 단어는, 같은 뜻은 신실함. 근데 사실은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됨, 신실함보다 훨씬 더 많이 번역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가 한글 성경에서 아니면 뭐 모든 영어 성경이든지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지역하면은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도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게 사실은 원문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원문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인간 저자인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시간이에요. 태초. 태초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유명한 구절은 세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적. 죄송합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와요.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하나님이 물질이 되었든 비물질이 되었든, 이런 물질이 되었든 비물질, 즉 시간이 되었든 공간이 되었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물질이 됐든 비물질이 됐든 어떤 것을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해요. 근데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비교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던 바로 이때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태초는 이것을 기준으로 훨씬 이전 개념인가요? 아니면 같은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 이후 개념인가요? 이전 개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훨씬 이전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거나 의도하시기도 훨씬 이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있어요. 이단.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함께. with예요.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잘 보세요. 제 말이 저와 함께 있어요. 제 말이. 그래서 제가 입을 닫으면 말이 사라져요. 제 말은 저와 함께 있지만 저에게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닫으면 제 말도 사라지고, 제가 죽으면 제 말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와 함께 있는 것은 맞지만 저에게 종속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돼 있어,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종속돼 있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 하나만 더 공부할 때가 잘 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예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헬라어 사전엔 이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는 헬라어 사전을 보시면은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에는 함께,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향하여, 누구누구 앞에 라는 뜻도 있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적어놔 보세요. 프로스, 함께로 번역된 프로스라는 전치사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저는 이걸 영어 사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일단 쓴다면 이것이에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있다. 이게 이 원래 뜻이에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같이 있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냐면은 종속된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어 동등된 위격과 동등된 능력과 동등된 자격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은 기가 막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그 다음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완전히 독립되어서 분리되어서 서로 동등된 위격과 능력과 자격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대요. 자,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예수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다. 니네 기독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건 거짓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 이해되셨어요? 근데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처음엔 몰랐는데 많은 기록들이 발견되어 거꾸로 학자들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았던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의 성경 이외의 다른 글들, 시, 소설, 수필, 편지, 수많은 글들이 발견되었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100년 뒤, 200년 뒤에 2020년, 2021년 기사를 봤을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한 단어는 뭐겠습니까? 코로나겠죠. 여러분 100년 뒤에도 코로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없어요. 믿고 싶은 거지. 근데 뭐지? 코로나가 뭐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코로나가 어디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 당시에 발견된 글들을 봤더니 생명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까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까? 자, 보세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죽어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으시죠? 살아있지요. 자, 근데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건 알겠어요. 살아있는 건 알겠어. 근데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개가, 고양이가, 짐승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금방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게 있는 거는 알겠는데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가질 수 있어요. 막 때려서라도 뺐죠. 근데 있는 거는 정확히 알겠는데 만져지지가 않아요? 막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꼬셨어요. 내가 너 생명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까? 내가 알아. 내가 생명 얻는 방법 알려줄까? 라고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말로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비한 지식을 가지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한 지식은 이해되지 않을수록 좋아요. 그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형광등이 보이시죠? 형광등이 지금 45.236Hz로 정확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믿지 마시고요. 그 헤르츠가 나와서 그 보라색 바로 옆에 있는 스펙트럼 바로 옆에 있는 그 빛이 우리의 왼쪽 귀로 오른쪽은 안 됩니다. 왼쪽 귀로 들어가서 우리의 전두엽을 살짝 때린 다음에 2바퀴 반을 돌고 우리 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왔던 곳을 가서 다시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있는 공간을 정확히 2바퀴 반을 돈 다음에 나의 심장에 들어갔을 때 그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나도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될수록 좋아. 뭐 신비해.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요한 당시에 생명이라는 게 있는 건 알겠는데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냥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난들이 많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예수 안에. 저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이거 됐어요.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펜이 더 좋네요. 절대로 이 펜을 만지지 마세요. 절대로 누구도 이 펜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펜을 만지지 않고 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등학교 설교 같으세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게 무슨 진리예요? 어린이들만 이해하는 게 무슨 진리예요? 진리란 어린아이들도 이해해야지만 이게 진리죠. 대답해 보세요. 펜을 만지지 않고 펜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컵을 가지면 되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누구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떻게 하면 가지나요? 예수를 가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다음은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삶에 영접했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 안에는 생명이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수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요. 이 아이러니를 이해하시겠어요? 보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가져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나 나 싫어. 나 살고 싶어. 그래서 예수를 버려요. 그러면 죽어요. 이 아이러니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요한계시로 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 2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하나님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어도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버리지 말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어제 도미티안 밖에 기억나시죠? 내가 살고 싶어서 예수를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은 살겠지만 영원히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돼서 영원히 살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열심히 일해라, 성실해라 라고 해석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서로 그렇게 권면하셔야 돼요.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극한 고통이 가끔씩 와요. 그럴 때 어설픈 위로하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절대로 예수 버리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 왜 그러냐? 그렇게까지 원망하지 마세요. 믿어야 돼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시편 16편 11절 말씀 기억나세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찾으면 즐거움, 기쁨, 그건 예수 앞에 있어요. 예수를 떠나면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에게, 그러니까 7교회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그래 너 힘든 거 알아. 이 고난 당장 끝나지 않아. 그래도 믿음 지켜. 믿음 끝까지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그게 요 두 번째 교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저희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만 쉬어갈게요. 쉬어간다는 것은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자, 1장은 뭔가요? 서론. 2장과 3장은요? 7교회. 4장과 5장은요? 하늘의 예배. 6장부터 16장에 몇 개 사이클이죠? 4개 사이클. 사이클은 뭔가요? 7개. 인, 나팔, 표적, 대적. 17장, 18장은요? 바벨론의 멸망. 19장부터 20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 22장은 새로가 새 땅, 새 예루살렘. 저희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7교회는 사실 다 살펴보면 너무 좋긴 좋아요. 두아디라도 너무 의미 있고 버가모도 그런데 저희가 이거 그냥 건너뛸게요. 저희가 여기까지 해다가는 뭘 이거 다 끝나니까요. 자, 4장과 5장이요. 4장과 5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미티안 박해 당시 7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가 4장과 5장이에요. 근데 4장과 5장은 4장의 핵심은 하나님, 5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초점이 달라집니다. 이건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지만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비지만 4장은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잡혀 있고 5장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잡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24장로예요. 도대체 24장로, 요한계시록 하면 24장로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24장로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한번 저희가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장 4절을 보세요. 혹시 빠르시나요? 괜찮으세요? 예. 4장 4절을 보세요. 이건 제가 오늘 좀 풀어드릴게요.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예요. 도대체 요한계시록에는 24 장로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어떤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도대체 뭘까? 24 장로가.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게 뭘 의미하는지 풀어볼게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징을 사용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할까?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에 해석을 하거나 단서를 둔다고요. 24 장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있어요. 특징들. 그게 뭔지 한번 적어볼게요. 4장 4절 보세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흰옷을 좋아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흰옷은. 두 번째,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쓰고 있나요? 금관을 쓰고 있어요. 금은 빼고 관이요. 머리에 관을 쓰고 있고 흰옷을 입고 있는 게 24 장로의 가장 중요한 특징. 도대체 뭘 의미할까? 감사하게도 헬라어에는 머리에 쓰는 관은 두 단어예요. 두 단어. 하나는 디아데마. 다른 하나는 스테파노스예요. 머리에 쓰는 관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디아데마 혹은 스테파노스.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뜻은 완전 다릅니다. 잘 보세요. 디아데마는 왕관을 의미해요. 왕관. 그러면 왕관은 누가 쓰는데요? 왕이에요. 왕비, 왕자. 만일에 24 장로가 쓰고 있는 게 디아데마, 왕관이라면 24 장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왕관은, 잘 보세요. 왕관은 뭘 잘해야 쓰는 건가요? 아니면 혈통으로 그냥 나면 쓰는 건가요? 혈통으로 나면 쓰는 거죠. 아빠가 왕이면 쓰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가 왕이면 내가 왕자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쓰는 게 디아데마예요. 그런데 스테파노스는 뭐냐면요, 월계관이에요. 디아데마는 왕관, 스테파노스는 월계관. 월계관은 누가 쓰나요? 내가 그냥 태어나면 쓰나요? 아니요. 뭔가를 잘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 번 쓰였어요.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찾아볼게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디모데 후서. 앞으로 가시면 디모데 후서가 있죠? 뒤로 가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끝이니까. 앞으로 가세요.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알았어요. 직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 때 관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스테파노스는 누가 쓰는 거냐면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스테파노스.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스테파노스 월계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월계관으로 번역되는 스테파노스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 사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이해되시겠죠? 한 가지만 더요. 조금만 뒤에 가시면 야고보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여기에도 스테파노스가 나왔어요. 스테파노스. 자, 1장 12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 때의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므로 이 스테파노스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은 단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견뎌낸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낸 사람, 시련을 통과낸 사람, 시험을 참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몇 가지 더 있지만 오늘 시간 없으니까 안 할게요. 자, 디아데마는 뭐라고요? 왕관. 스테파노스는요,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예, 믿음을 지킨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시험과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24장로가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디아데마냐 스테파노스냐에 따라서 완전히 규명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성경 본문에 24장로가 쓰고 있는 것은 디아데마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찍으셨죠? 어떻게 알고 찍으셨어요? 잘 들으세요. 24장로가 쓰고 계신 것은 본문에 의하면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파노스 통해서 24장로님이 누군지 알겠죠? 자,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24장로님의 특징을 말하는 게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들, 시험을 참은 사람들, 시련을 통과해낸 사람들이 24장로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하나 더. 24장로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 도대체 흰옷은 뭘까요? 문자 그대로 흰옷일까요? 오늘 우리 중에 흰옷 입으신 분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흰옷이 뭘까요? 흰옷. 문자적인 의미일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안에 도대체 흰옷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질문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죠? 우리가 궁금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한다니까요.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답이 나와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첫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특징이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어머님들 빨래 좀 해보셨죠? 소시적에? 어떻게 피에 빨면 휘어지죠? 아니 누가 휘어져요? 빨개지지. 그러니까 이 흰옷은 문자적인 흰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 흰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담궈 빨아서 꺼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흰옷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흰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담궈 어떻게 해결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24장로예요. 자, 그러니까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해드려요? 이해되세요? 24장로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너무 예수님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24장로 내 생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믿음을 지킨 사람, 환난에서 나온 사람,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사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다 끝까지 다 달려간 사람. 자, 그러니까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만 더요. 사실 이거 안 되는데 시간 없는데 저희 5장 보세요. 5장 9절 보세요. 5장 9절은 24장로님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누가 부르냐면은 24장로님들이 부릅니다. 24장로님들이. 자, 5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들은 24장로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 때에 사람들을 동그라미 치세요. 사람들. 왜냐하면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이 사람들로 번역되지 않고 우리들로 번역됐어요. 우리들. 그러니까 24장로님들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찾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라고 24장로님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우리가 머물면서 같이 왕노릇하고 주와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24장로는. 7장 하나만 잠깐 보실까요? 7장.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근데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24장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러니까 24장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든지 간에 그 위에 성막을 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는 건가요? 성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막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올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든 미국에 있든지 뭐 화장실에 있든지 밥에 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위에 성막을 치세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냐면은 그것이 바로 성막이 돼요. 교회가 돼요. 성전이 돼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어저께 제가 요한계시록 그 도미탄 밖에 설명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걸 동일시 여겨보세요. 내가 지금 거기에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이다. 한번 동일시 여겨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래 괜찮겠지. 근데 요한계시록을 진짜 처음 읽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배고파요. 불에 타서 죽고 있어요. 사자의 이빨에 찔려 죽고 있어요. 수치 가운데 몹시 벗겨지고 그 처참한 고통과 고문과 그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할 거야.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야.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모든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주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고생했어. 잘했다. 너 그때 침묵한 거 잘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은 없지요? 그건 교회 생활 안 하신 겁니다. 그렇게 섭섭해요. 그렇게 억울해요. 왜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할까? 여러분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말 많은 데는 없어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서운한지 몰라요. 그때마다 다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격려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또 눈물을 닦아주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시겠죠. 저는 죄송해요. 제가 어리지만 이제 50밖에 되진 않아서 예수님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어르신들은. 지웅아 수고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 말 듣고 싶어요.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 그 말 진짜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아요. 수고했다. 너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 쉬어라.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잠깐 쉴게요. 저는 아들이 3명이에요. 아들만. 첫째 아들 있고 둘째, 셋째가 쌍둥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벌써 10년이 훨씬 이전 된 일이에요.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 때 제주도에 살았는데 저희가 그때요. 운동을 꽤 잘해서 농구부에 들어갔어요. 함덕초등학교라는 그 초등학교 농구부에 들어가서 농구를 하는데 꽤 잘했어요. 근데 제주도는 소년체전이 있잖아요. 전국 소년체전이요. 그때 대표를 뽑을 때에 잘하는 사람을 몇 명 뽑지 않고 학교 전체를 뽑아요. 근데 그 제주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요. 치열합니다. 늘 결승전에서 붙는 그 A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이 함덕초등학교가 결승전에 올라가면 늘 결승전에 오는 그 A학교가 있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결승전에 항상 그 A랑 붙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라이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승에서 붙는 그 A학교. 함덕.
왜냐하면은 제주도 전체 가운데 초등학교에 이제 농구부가 있는 건 딱 두 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선이면서 결선이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꽤 더 치열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팀이 막 20개, 30개 되면은요, 하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막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이기면 대표예요. 한 번만. 그냥 뼈가 부러져도 한 번만 이기면 대표! 아, 애들이요, 이거 막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가. 근데 하루는 저희 아이가 대표가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강의 때는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저 이번에는 저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래서 제가 모든 강의 스케줄 다 정리한 다음에 갔어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하는데 2점 차로 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 학교가. 근데 애들이 이제 능숙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잡으면 쏘는 게 잡으면. 그러니까 어떤 잘하고 자기 쏘는 잡으면 쏘고 막 아무 데나. 아, 그거 왜. 근데 농구 그 숫자 얼마나 빨리 떨어져요? 7, 6, 5, 4, 3, 막. 근데 한 몇 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함덕초등학교 공격이에요. 막 공격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 아이가 공을 잡았어요. 근데 숫자가 떨어지는데 3, 2, 1 할 때 제 아이가 던졌어요. 근데 심판이 휘슬을 불었어요. 삐! 근데 딱 던졌어요. 뾰! 노골. 노골 되자마자 저희 아이가 가더니 공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던지는 거예요. 나 안 들어갔어요. 다시 잡아요. 또 던져요. 잘 보세요. 이미 심판이 휘슬을 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을 놔야 돼요.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내가 더 할 힘이 있어도 공을 놔야 돼요. 왜요? 심판이 휘슬을 불었으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럼 무슨 의미예요?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에요. 달려갈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전심으로 달려가요. 전심으로. 내가 아무리 더 뛰고 싶어도 언젠가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휘슬을 불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제 됐다. 그러면 내가 하던 모든 것,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나 아직 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뛰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지금은 믿음을 지키고 서로 믿음을 권면하며 믿음의 선한 그 일들을 도모할 때가 바로 이때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삶을 마감한 다음에 주의 보좌 앞에 가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잘했다. 고생했다. 그러면 되죠.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24장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 즉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저희 뭐 본문 읽다 끝나지 않습니까? 본문 읽는 거 왜 뭐 더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늘 더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최고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1장은 뭐죠? 서론. 2장과 3장은요. 7교회.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 6장부터 16장은 4개 사이클. 즉 7개의 인, 나팔, 대접, 아니요. 표적, 대접. 17, 18은요. 바벨론의 멸망. 19부터 20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 22는 새늘과 새 땅. 저희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은 여기 와 있어요. 4장에서 24장로를 저희가 살펴봤고 이제 5장과 6장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6장 하면 끝날 것 같아요. 5장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어요. 그림 못 그리니까 묻지 마세요. 그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 하나님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갑자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른손이 나왔어요. 근데 오른손을 봤더니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근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어요. 7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요. 근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글이 안과 밖에 빼곡하게 있어요. 안과 밖에. 여러분 두루마리 아시죠? 양피지 같은 거. 근데 질문을 볼 때 대답해 보세요. 양피지, 파피루스 같은 것은 안과 밖에 모두 글을 쓰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 양피지, 두루마리, 그 파피루스 같은 것은 안과 밖 모두 글을 쓰지요? 아니에요. 한쪽만 글을 쓴다고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요, 안과 밖에 글이 있으니까 이건 절대 일반적인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건 일반적인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안과 밖에 글이 적혀 있고 7인으로 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적힌 글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이거 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웬만하면 다 적어놨어요.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질문한 거 여기 대부분 다 있는데. 이런 것도 궁금한데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글이 있어요. 잘 안 보여.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저만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사도 요한만 본 걸까요? 아니면 옛날의 구약 시대에 이걸 또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만 본 걸까요? 아니면 사도 요한 전에 이 동일한 환상을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2번? 2번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 계시는 그 어떤 것도 사도 요한만 본 거는 없어요. 다 구약과 연결돼요. 그러므로 구약을 알면 요한계시록이 한 번에 풀려요. 그냥 해석도 필요 없이.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과거에 누가 본 동일한 환상일까요? 네? 왜? 누구요?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 땡! 에스겔 2장 보실까요? 에스겔 갖다 여기 다시 올 테니까 여기 보세요. 에스겔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죠? 너무 앞으로 가지 마세요. 에스겔 2장 9절부터 읽을 테니까 보세요. 에스겔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2장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어요. 동일한 환상.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던 그 동일한 환상을 하나님이 요한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두루마리 안과 밖에 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는 그 글의 내용이 안 나와요. 에스겔에 나와요. 아직 보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글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에스겔은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3가지로 적습니다. 그게 뭔지 보세요. 2장 9절 10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3가지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는 평안과 축복의 말이 기록된 게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이 땅에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러므로 에스겔서를 아는 사람은 이 환상을 봤을 때 안 돼!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환상을 짧게 2절로 요약한 것이고요. 사도 요한은 이 인이 하나씩 펼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차이예요. 이해되시겠죠? 에스겔은 요약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안 돼! 이거 펼쳐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이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궁금해요, 그 내용이. 그래서 가서 누가 감히 가서 하나님 그것 좀 한번 줘보슈. 그거 나도 좀 읽으십시다. 라고 감히 누가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거 좀 줘보슈. 그거 좀 읽게. 누가 감히 그럴 수 있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7절 번역할게요. 7절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달라 할 자도 없고 받을 수도 없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머릿속 그려지시죠? 그리고 나서 인을 하나씩 떼시는 것이 6장에 언급된 7인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안다면, 에스겔을 안다면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 이해를 가지고 6장 보시겠습니다. 자, 6장. 요한계시록의 모든 1장부터 22장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장을 골라라 그러면 6장과 12장입니다. 6장과 12장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12장은 못하겠지만 6장만큼은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인을 하나씩 떼시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떼세요. 첫째 인을 뗄 때에 활이 나와요. 둘째 인을 뗄 때에 칼이 나와요. 셋째 인을 뗄 때에 저울이 나와요. 넷째 인을 뗄 때에 사망, 음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씩 정말 인이 떼질 때마다 에스겔이 봤던 것처럼 이 땅에 평화, 기쁨, 회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칼이 나와. 막 활이 나와. 막 칼이 슉슉슉. 저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그리고 심지어 사망, 음부가 와요. 그래서 죽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중요한 것은 5번째 인이에요. 이 5번째 인은 뭐냐면은 제가 이 5번째를 이 밑에 쓰지 않고 옆으로 뺀 이유는 5째 인은 그 이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로 뺐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재앙이에요. 애가예요. 애곡이에요. 그러나 5째 인은 그 4개 인의 결과예요. 자, 따라오셨죠? 그러면 결과가 뭔지 보시죠.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에 4개 인의 결과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와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활, 칼, 저울,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활, 칼, 저울, 사망은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도미티안 박해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 있었던 환란을 의미하는가? 1번. 아니야.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를 의미하는 거야. 2번. 아니야. 앞으로 임할 고난을 의미하는 거야. 3번. 1번, 2번, 3번을 결정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건 분명히 고난이에요. 환란이에요. 그러면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고난은 사도 요한의 그 시간 도미티안 박해를 기준으로 그 이전 구약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난, 핍박을 의미하는 게 1번. 아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를 의미하는 거다? 2번. 아니다. 3번.
앞으로 있을 신약 시대에 앞으로 올 박해를 의미하는 거다. 3번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 거예요.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1번 구약 시대 때 고난 당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1번 아니다. 2번 사도 요한 당시 때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2번 아니다. 3번 앞으로 죽을 사람들, 신약 시대 사람들을 의미한다. 3번. 자, 1번, 2번, 3번. 2번이요? 1번이요? 3번이요? 아니 뭐예요? 다 나왔는데. 자, 이거 오늘 하셔야 돼요. 1번. 그러니까 이해는 되셨네요. 질문은. 도대체 이 고난과 연결되는 이 죽음은 구약시대 때 과거에 있었던 걸 의미하는가? 아니면 도미티안, 사도 요한 당시 때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임할 걸 의미하는 건가라는 것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상징이라는 걸 사용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안전장치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힌트는 뭐냐면은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꾸미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꾸미는 말, 6장 9절. 다섯째를 때 시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죽임당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어떤 암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죽임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임당했어요.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 사실은 저희가 오늘 너무 건너뛰어가지고 저희가 학교 살 때는 좀 차근차근 가니까 이때쯤 되면 그거 바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썼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했던 이 두 가지 표현을 1장에서 써요. 1장에서. 누구한테 쓰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한테 썼던 표현을 동일하게 여기도 쓰는 거거든요. 1장. 이걸 누구한테 쓰는지 한번 보세요. 1장 9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대요. 누가요? 사도 요한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죽임당한 사람들에게 썼던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은 누구한테 썼냐면 자기 자신에게 썼어요. 사도 요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요. 지금 저 반모라는 섬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제가 반모라는 섬에 있는데, 저랑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썼던 표현을 그대로 여기 써요.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므로 죽임당한 사람들은 1번 구약시대 때 과거에 죽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아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과 같은 이유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아니다. 3번 앞으로 죽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1번, 2번, 3번이요. 2번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사실은 이런 근거들이 더 많지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이 죽임당한 사람들은 과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던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네 가지는요,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도미티안 박해를. 사실은 이 저울과 칼은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은 문헌을 보면은 도미티안이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지 하겠지만 요한계시를 읽는 사람 이거 도미티안이 했던 말 아니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7인이 의미하는 것은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상징으로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죽임당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다음이.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제가 본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거니까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어디 있나요? 제단 아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볼게요. 구약시대 제단이 있죠? 뿔이 있어요. 여기 재물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제단 아래에 이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여러분 레위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끌고 와서 제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부유물들이 나오잖아요. 부유물들이. 쓰레기 같은. 그거 여기다 놔서 이거 태우는 거구나. 만일에 제단 아래에 놓여있는 것들이 제사 때 쓰고 남은 부유물, 즉 쓰레기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죽음을 쓰레기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단 아래에 놓여있다는 말을 해석해내셔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정말 제단 아래에 1번 제단 아래에 피가 놓이나요? 놓이나요? 안 놓이나요? 직접 한번 확인하죠. 뭐 레위기 출애굽기 또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죠. 정말 놓이나 안 놓이나 그걸 먼저 해석해야지만 이게 문자 의미인지 비유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11절 잘 보세요. 그 피 전부를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정말로 제단 아래에 피가 놓이나요? 안 놓이나요? 놓여요. 정말 제단 아래에 피가 놓여요. 근데 아무 피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 피나. 레위기도 잠깐 보세요.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레위기 4장 4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죽인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잘 보세요.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므로 제단 아래 피가 놓이나요? 안 놓이나요? 놓여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 피는 어떤 피냐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면 모든 짐승의 피는 제단 아래 쏟아지죠? 그러니까 사냥을 했든 도살을 했든 제사를 드렸든 아니면 자연적으로 죽었든지 상관없이 죽은 짐승의 모든 피는 제단 아래 놓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제단 아래에 놓이는 피는 어떤 피예요? 어떤 짐승의 피예요? 잘 이해되셨어요? 제단 아래에 피가 놓여요. 근데 모든 짐승의 피가 놓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만 여기 놓이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말해요. 이해되셨죠?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요한계시록 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야, 도미티아는 황제야,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어갔던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죽음을
무엇으로 받으셨다는 뜻인가요? 제물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핵심이에요. 그냥 개죽음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러면 실제로 이들이 제단에서 죽었나요? 아니죠. 어디서 죽었죠? 경기장에서 죽었어요. 감옥에서 죽었어요. 카타콤에서 죽었어요. 들판에서 죽었어요.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막대에 묶여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그들의 시체가 있는 곳은 길거리예요. 감옥이에요. 카타콤, 들판, 광야, 경기장이에요.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죽은 바로 거기가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죽음을 의미 없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까요? 이 죽음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A. 제사를 드리는 사람 B.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 여기 제물이요. 레위기 좀 아세요? 아시죠? 들어보세요. 제물을 누가 끌고 나요? A예요? B예요? B가 끌고 오죠. 끌고 와서 누가 안수하나요? 안수. A예요? B예요? B예요. 안 되는데 이러면. B가 안수예요. B가. 이 사람이 안수예요. 왜냐면 안수는 전가니까. B가 끌고 와서 안수예요. 자, 누가 제물을 죽여요? A예요? B예요? B예요. B. A라고 말하지 마세요. B가 죽여요. B가 죽여서 제물을 올려줘요. 근데 이 제물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 이 상황을 제사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제물이 돼요. 그러면 성도들을 제물 삼아 죽이는 이 B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나요? 이 B는 누구예요? 예? 아니, 참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거꾸로 해도 대답해 보세요. 도미텐 박해예요. 지금 교회와 성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수유당하고 있잖아요. 교회와 성들이 재물이라니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럼 이 사람을 죽이는 B가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박해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이해하시겠다. 제물로. 즉 로마가 교회를 제물 삼아 그리스도인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건 대답해 보세요. 크게요. 이 제사를 통해 원래 제사를 통해 누가 회복이 되나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구약 레위기에 의하면 이 제사를 통해 누가 회복이 되나요? 1번 제사장, 2번 제물, 3번 제사 드리는 B. 제사를 통해 회복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A, 제물, B. 누구예요? B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통해 로마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누가 이거를 이해했겠습니까? 누가? 그러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구약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세요. 예수님이요.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죠,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것이 제사 드린 거라고 이해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가 회복이 됐냐면은 우리가 회복된 것이에요. 이 개념이 구약의 이사야서와 스바냐서와 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했던 것이에요. 그 개념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에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이해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기 전에 또 누가 제물이 됐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제물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한 것이 스바냐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스바냐서 꼭 한번 공부해 보세요. 바벨론이 비가 되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에요. 민족신이에요.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어요. 이방인들은 거의 믿지 않아요. 그러나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제물 삼아 완전히 진멸시키고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 세계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회당을 만들어요. 그 회당을 만들자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방 나라의 왕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나오자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나라의 이방 신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세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이 100이면 100다 말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멸망시킬 거야. 안 됩니다. 그런 대화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하박국 성경이에요. 하박국에서 하나님과 하박국이 대화하죠. 내가 예루살렘 하박국이 말해요. 하나님 이거 가만히 놔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악한 것들 걱정하지 마.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칠 거야. 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악한 사람을 들어 의인을 치는 게 맞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칠 거야. 내가 예루살렘 성 멸망시킬 거야. 아바 안 돼. 그런 대화가 오고 가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숨겨진 이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온 기가 막힌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져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요. 누가 이 계획을 감히 이해했겠습니까? 누구도 이해 못해요.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로마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로마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나 볼까요? 잘 보세요. 도미티안 바퀴는 90년에서 92년도에 시작해서 96년 9월 18일 날 도미티안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간 동안에 약 4, 5년 기간 동안에 문헌에 의하면 초반기에는 로마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 엔터테인먼트 그만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고 막 발가벗기고 막 문어 뜯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흥분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후!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질문을 갖게 돼요. 그 질문은 이것이에요. 근데 쟤네들 왜 죽냐라는 거예요. 왜 죽냐 도대체. 근데 대답은 뭐냐면 쟤네들은 도미텐이 신이 아니래.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신이래. 아이고 참 미친 것들이네. 그렇지 도미텐이 무슨 신이야. 저거 사람이지. 우리도 다 알지.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미친놈들. 아니 그냥 신이라 말하면 되지. 그게 뭐가 되대. 아니 쟤네들은 저게 중요하대. 예수님이 중요하대. 아 미친놈들 저거. 그게 죽을 일이야? 그게 자기 자식까지 죽일 일이야? 쟤네들 이상해. 그러면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생겨요. 근데 쟤네들은 참 대단해. 쟤네들은 우리랑 달라. 저게 죽을 일이야? 그냥 말하면 될 것 가지고? 쟤네들은 대단해. 그래서 96년 9월 18일 도미탄이 죽고 도미탄 박해가 끝났을 때 정말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남지 않게 돼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 안에는 이 박해가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랑 달라. 쟤네들은 예수님 말씀이면 깜빡 죽어. 그러고 나서 이제 100년이 넘어가요. 100년. 양해하고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요. 이 로마는 얼마나 음란했냐면요. 그 음란의 정도가 내가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가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는 내 아내가 낳은 자녀, 아들, 딸을요 8일 동안 죽일 수 있어요. 8일 동안 결정해야 돼요. 나 죽일 거야. 아내 살릴 거야. 왜냐하면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란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로마 시내 전역에 처녀가 없었어요. 문헌에 의하면.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음란의 극치. 그래서 로마에는 아내가 낳은 자녀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 게 입양, 양자로 가져오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대부분의
로마의 황제들은 양자 출신이 많죠. 그 문화가 음란함에서 기반됐어요. 남자들이 못됐어요. 자기들은 그 짓 하면서 며느리만큼은 처녀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로마 어디를 봐도 처녀가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돕니다. 처녀가 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딸들이에요. 이건 소설로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딸들이 처녀래더라.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앞다퉈서 그리스도인들 딸들을 데려가요. 그래, 쟤네들 말을 믿을 수 있다. 야, 내가 다른 애들은 못 믿어도 쟤네 그리스도인들 말을 믿을 수 있다. 근데 쟤네 그래? 자기네들은 그게 거룩함이래.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즐기면서 살아야지? 왜 그딴 식으로 살아? 아니야. 근데 쟤네 오케이.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가요. 그게 AD 10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200년대로 넘어가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가 양육시키는 게 아니죠. 어머니가 양육시켜요. 그래서 200년대 됐을 때 로마는 이미 귀족들과 왕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300년대로 넘어갔을 때 뭐가 일어나나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됩니다. 많은 어떤 학자들은 이 국교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것의 시작을 도미티안 박해로 봐요. 그때 생긴 이상한 믿음이에요. 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이 도미티안 박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누가 감히 눈치를 챘겠습니까? 눈치 못 채요. 잘 보세요. 하나님 왜 움직이지 않지?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너무 커요. 지구보다 더. 지구가 돌아가는 게 느껴지시죠?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는 아세요? 얼마나 빨리 돕니까? 하루 만에 도는데 전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만에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요?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도 돌 수도 있겠지만 느껴지세요? 못 느끼지요. 너무 거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쉬시기 때문이 아니라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크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어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분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를 뿐이에요. 누가 오늘 이 믿음을 좀 가지시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이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때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코로나가 다스리는 것 같죠? 코로나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언제든지 문제 정중앙에 들어가서 문제를 발로 딛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믿음. 어제 기억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거를 말하는 게 일곱인이에요.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12장을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12장은 저희가 오늘 살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같이 나누고 이제 마치고 싶어요. 어저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하나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하나만 한 말씀만 읽을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길 원하세요. 자,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 통해서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니 못한다면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관심은, 여러분,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야죠. 해야죠. 근데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리기 위해 유일하게 세운 조직이에요. 어떤 회사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정부도, 어떤 NGO 단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리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이 인천에 교회를 세우셨겠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 그 일에 교회가 세운기를 원하는 거예요.